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네요. 손님 어린이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12명이 딱 결정돼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 대표자들로 교회가 구성된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어렵다. 좀 어렵게 하네 설교. 그걸 누가 알아듣지? 왜 이렇게 수군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게 생각을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어서 떠났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고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무슨 일이 당시에 일어난 걸까요? 그들을 아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보통 교회에서 그런 툭하면 그런 대답하잖아요. 그런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인격이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으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문제는 종교적 진정성만으로 제자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진정성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이 제법 여럿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율법 잘 지켰냐? 뭐 잘했냐? 어려서부터 잘했습니다. 대답 잘했어요. 다만 그가 부자였기에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냥 뒤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 감수성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게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하려면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42절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언어 도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그 회당에서 우리가 설교한 겁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은 다시 서로 옥신각신 다투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해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논란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이러한 표현, 성경 구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바르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 속으로 생각했겠죠. 예수 선생이 저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알아들어?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돼? 너무 일방적이야. 앞에서 짚은 대로 그 제자 중 일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이해는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12제자 안에도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왔다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열거된 위대한 선지자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역사에 등장해서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런 선지자일지 모른다고 기대한 겁니다. 예수께는 그런 선지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이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지도자로 삼려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정도 분위기 되면 좀 우쭐대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도자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하니까 우쭐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좋아. 나에게 사람들이 더 모여서 힘이 생기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볼 거야.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까지 몰아내겠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지상 천국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더 선동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뜻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임금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났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에 살릴 것이다. 54절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생살이가 고달픈데 그 고달픈 게 어떤 건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고달픈데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줘도 이게 어려운데 마지막에 살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대중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군중들만이 아니라 안타깝게 제자들도 떠난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1세기 후반이니까 90년에서 100년, 조금 뒤로 잡으면 110년 그 정도 어간이니까 당시 교회의 위태로운 상황이 본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 자네들도 이제는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려 하는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와 연결됩니다. 공간복음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이라는 대답을 들은 뒤에 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례요한, 멋쟁이죠. 엘리야, 예레미야, 이름만 들어도 유대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지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사회개혁가, 나라를 구할 정치 지도자, 타의 추정을 불허할 도덕 선생, 천지개벽 사상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포했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영웅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아로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신앙을 오늘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맞아, 나는 그렇게 믿어 생각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본문 61절에서 너희에게도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제자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고백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게 뭣도 모르고 난 믿는다고 하지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떠나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떠난 사람들과 다른가요?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만나와 오병이어 기적의 설교 때 하고 그 대박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도와서 그걸 기대하고 기복주의 신앙에 머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에 만족하고 뭔가 좀 심리적으로 달콤한 그런 안정감 있잖아요. 더 노골적으로는 죽은 다음에 운명에 보험을 든다는 심정일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됐어. 그런 사실. 성가대 찬양이 정말 수준 높지.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 세계 선교와 교회 개혁에 모범적이야 하면서 그 교회를 선택할 겁니다. 다 좋은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으로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줄을 대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 지성인들이 많다는 것은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시몬 베드로만은 아니죠. 실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1세기 말 요한 공동체에 남아있던 교인들 모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실제로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으로 점점 깊이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간략한 문장,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간략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제자와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고 싶어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좀 자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이 대목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교회당과 수만 명의 교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나타나는 그 열광적 종교 현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우선 영원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영원한 거예요? 수학자들은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무한수, 유한수 그런 거 얘기하죠.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숫자는 개념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없어요. 가장 큰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숫자를 말하면 거기다 1만 더하면 더 큰 수가 되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요. 하루살이에 비하면 며칠 사나요? 일주일 사나요? 하루살이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거의 무한, 영원에 가까운데 영원하지 않죠. 지구의 나이 45억 년 내외인데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지구가 포함된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우주 전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대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만큼. 무척 오래됐는데 지나가니까 한순간에 돼버리고 말았네요. 도대체 시간이란 뭘까요?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생물학자들, 철학자들이 다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뭘까요? 우주 여행을 주제로 하는 SF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제가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들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지구에서는 4만 년이 지났다고 하던가 몇천 년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빛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타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여전히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일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해? 시간이 너무 늦게 흐른다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느낄 겁니다. 똑같은 분량의 시간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카페에 두 사람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걸 우리 한평생 인생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을 불러내갖고 어떻게 호통을 치고 이거 다 갚아내냐, 안 갚음하냐 하는 분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다른 한 사람은 연인을 기다리면서 세계 단편 소설집을 1시간 동안 읽는 중입니다. 시계반으로는 똑같은 1시간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무한, 엔들리스라고 안 해요. 엔들리스가 아닙니다. 시간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지 엔들리스 라이프라고 안 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2000 몇 년? 2025년? 이런 계산, 그게 아니라 의미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구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단조로운 흐름으로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면 성경이 말하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은 기다려야 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신비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시갯바늘의 중압감에 떨어져서 초조해하거나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명백한 사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나만 죽나? 모두 죽는데 상관없어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매달리거나 모든 게 의미 없어 그렇게 허무주의에 떨어집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말을 따라갈 수 있긴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여태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거니까요. 그 문제를 걱정하지 마. 죽은 다음에 봐. 내가 천국 갈 거야.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영원하다는 게 시간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 질적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 사건인 부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부활한 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운명이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기에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하나님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 부활 말 좋지, 멋지지,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수 부활 증명해봐. 예수의 부활은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증명은 앞에서 언급한 크로노스의 시각이에요. 곧 계산 숫자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 부활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명 경험과 같다고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궁극적인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입니다. 예수의 운명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활 현상이 일어나지 못해요.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구체적인 실존 역사에서 경험했어요. 유대의 종교법, 로마의 정치 실정법은 예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선고했어요.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렇게 실행했어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들, 유대 사내들인 정치적으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아주 고상한 그 교양인들, 빌라도 총독의 로마 법정,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가 절규하면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그것으로 예수의 운명은 30대 초반에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자로 현현했어요. 제자 스스로 당혹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건 마술이 아니니까 그거를 눈에 보듯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죽었던 자가 그들의 삶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났다는 사실만은 그들에게 분명했습니다. 그 경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문장으로 사도신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엄혹한 그 시절에 모이기 시작했고 죄와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제자들의 믿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교의 종교법, 율법이죠. 과 로마의 정치법은 실정법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계속 그 기준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도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는 살아야지. 연봉을 최소한도 5천이나 1억은 받아야지. 이런 게 다 율법과 실정법에 제시하는 기준들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기준들입니다. 그게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게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그 부활 경험의 핵심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목을 제가 더 길게 설명하기는 힘들겠어요. 나중에 설교 복귀 시간에 좀 얘를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민주화가 되었죠. 민주화 되기 이전에 살아보신 분들 좀 계시죠. 70년대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그 시절에 어땠는지 아시죠. 8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종교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만끽하는 정도로 세상이 좋아졌나요? 정말 인간다워졌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여성분들을 가사 도우미로 데려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수준의 월급을 주면 안 된다.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됐나요? 거리가 멉니다. 정치가 새로워졌나요? 거리가 멉니다. 죄와 죽음의 질서가 우리 개인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에 삶의 포즈는 세련미를 갖추어질지 몰라도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자들이 더 이상 율법과 로마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고 약속받았기에 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욕망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인정 욕구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전해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고 싶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